말씀을 전하겠는데 기억하시겠어요? 지난주에 예언서로 끝났어요. 구약의 예언서로 끝나면서 제가 그렸던 그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으로 유대민족이 출발을 했고요. 유대민족이 이때까지의 유대 왕국의 시대였다가 예수님이 서시면서 이 이후로 교회 시대가 시작됐다 그랬어요. 즉 교회 시대라는 것은 유대인의 시대일까요? 이방인의 시대일까요? 이방인. 바로 우리 이방인의 시대.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래 택하신 거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자식은 우리는 양자예요. 친자는 누구일까요? 유대인, 유대민족이에요. 유대 왕국의 역사가 하나님께는 아주 중요한 거라고요. 그런데 왜 이게 끼어들었을까요? 왜 끼어들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린 게 철도였어요. 기억나십니까? 예. 이렇게 철도에 대피선이 있는데 이 교회 시대, 이방인의 시대를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는 지금 여러 군데를 찾을 수가 있지만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기까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느 시대겠어요? 바로 지금 교회 시대. 뭘 채워가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수를 지금 채워가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까? 아멘. 재림을 그러면 믿는데 고대하십니까? 아멘. 아멘. 예수님 만나기 고대하죠. 근데 예수님 만나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조건이 누가 차야 돼요? 이방인의 수가 차야 되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이방인의 수가 찹니까? 우리까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끼리 정말 그냥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우리 동부교회가 천국이야. 이런 천국이 어디 있어? 교회만 나오면 행복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 수가 저절로 찰까요? 안 차죠.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가 왜 선교해요? 이번에 우리 태국 단기 선교 왜 가요? 거기에 복음의 씨를 왜 뿌리러 가요? 네? 이방인의 수를 채우기 위해서.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방인의 수를 채우기 위해서. 진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고대한다면요, 선교 전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교회의 여러 가지, 나중에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균형이 있게 이걸 다 해야 돼요. 어느 하나가 무너지면요, 이거 나머지는 다 하는데 이거는 하나는 안 된다는 건 병든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게 차곡차곡 다 돼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전도와 선교는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인데, 그러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유대인은 하나님의 무엇이다 라고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나시는 분?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누가 말씀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유태 집사님. 네, 하나님의 무엇이다? 시계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뭐다? 눈동자다. 눈동자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유대인 건드리면 하나님의 눈동자 건드리는 거라니까요. 이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유대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건드려야 돼요? 건드리지 말아야 돼요? 건드리지 말아야 돼요. 말아야 되는데 지금요 중동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시리아 지금 복잡하죠? 시리아에서 미국 철군한다고 그러죠? 철군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리아에 러시아가 딱 내려와서 자리를 잡아요. 왜 잡게요? 여러분 중동 뉴스 잘 안 보시죠? 네. 우리나라 뉴스 보기도 바쁘죠? 잘 안 보시죠? 중동 뉴스는요 정말 귀 기울여 듣고 봐야 돼요. 러시아가 내려오면요 이란과 터키가 같이 자리 잡고요. 거기에요 뭘 까는지 아세요? 가스관을 설치를 하는데 어디에서 설치할까요? 이스라엘 밑에 바다에요. 어마어마한 천연가스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천연가스가 묻혀있는 게 발견됐어요. 이스라엘 바다에.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한 게 괜히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그거는요. 돈으로 따지면. 근데 그걸요. 빼돌려야 하는 거. 쫙 빼돌려서 그걸로 러시아까지 연결을 해서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에 의존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칠 때 러시아의 그 자원을 의지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칠 때 참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게 돼요. 이게 시나리오예요. 근데 지금 미국이 시리아에서 철군을 하고 트럼프가 철군을 강행할 때 그래서 국방장관이 어떻게 했어요? 안 된다고요. 싸웠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대노해서 날짜보다 미리 앞당겨서 잘라버렸어요. 앞으로도 어떻게 되가는 이걸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성경에 있는 걸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 유대인이라고 해놓고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시기인가? 자, 다니엘서를 오늘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 아마도 성경을 읽었고 여러 번 읽었고 또 종말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이 말씀은 아마 여러 번 듣고 대했을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이제 깊이 있게 연구하고 같이 나눌 때 나올 말씀이지만 그때 자세히 말씀드리면서 성경 이곳저곳을 함께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종말론을 연구할 때 요한계시록만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예언서와 예수님이 하신 복음서에 있는 말씀과 또 사도 바울이 영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말세에 대한 기록들과 이 모든 것들을 다 합해서 입체적으로 봐야 진짜로 종말론에 눈이 열린다. 그걸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게 제일 먼저 봐야 될 구절이 바로 오늘 지금 말씀드린 이 구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스톱. 잠깐. 예. 자, 요것은요 다니엘이 받은 환상입니다.
다니엘이 어느 민족 사람이에요? 유대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러면 여기 내 백성이면 어느 나라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해하시죠? 요거부터 딱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내 백성. 이거는요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지금 전해주는 거예요. 전해주는데 그 첫 말씀이 내 백성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백성은 우리 한국 사람도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여기는 지금 대상이 누구? 이스라엘을 얘기해. 철저히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그 다음에 보세요. 내 거룩한 성. 어느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 여기 두 주인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백성. 어느 백성? 이스라엘 백성. 하나는 무슨 성? 예루살렘. 예,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도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걸 위하여 네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몇 이래를? 70이래 70이래를 정하셨대요. 71회. 1회가 뭐예요? 1회? 일주일. 7일. 7일. 그러면 70 곱하기 7이니까 며칠이 되는 거예요? 490일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상식적으로 아셔야 될 것, 성경에 1년은요, 우리는 지금 양력으로 해서 365일을 하죠. 근데 윤년이 돌아오잖아요. 윤년이 돌아오니까 실제로 하면 360.25년이 될 거예요. 그렇게 돼요. 이 1이 될 거예요. 360.25일이 될 거예요. 1년이. 65점. 그런데 성경 전체는 성경에서 말하는 1년은 나중에 이제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깊이 있게 연구할 때 다 찾아볼 거예요. 360일이에요. 며칠이요? 360일. 그러니까 계산을 하잖아요. 몇 년 이렇게 계산을 하면 1년은 며칠? 360일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요 491회라고 했을 때 491은 1이 아니라 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490년을 얘기하는데 요 1회를 잘 보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걸 나눴어요. 71회를 정했다. 이 말은 너희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내가 구상을 했는데 너희를 시작해서 기점으로 아브라함을 기점으로 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탄생한 걸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지금 다니엘이 보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딱 있는 이 시점에서 지금 말씀을 받는데 앞으로 몇 일에 71회가 끝나면 세상을 내가 심판하고 끝내겠다 이 말씀인 거예요. 이상하죠? 490년이면 벌써 끝났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보세요.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그 다음에 시작.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그 다음에 보세요. 몇 일에? 7일에. 자, 70일에를요 나눠요. 7일에와 그 다음에 몇 일에? 62이면
72일에, 그러니까 여기 곱하기 7 곱하기 7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이면은 7, 7이 49가 되는 거죠. 49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2일에 곱하기 7 해야 돼요. 왜 71회를 말하면서 이렇게 나눠서 얘기해놨는지 보세요.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요게 7일이에요. 7일. 7일의 동안에는 뭐가 세워져요? 예루살렘 성이 세워진다. 요게 언제 받은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말씀을 받는 거예요. 다니엘 그 시점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다니엘에서 쓰는데,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다니엘의 기점에서 보는 연도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71회를 너희에게 줄 것인데, 그 중에 7일에 동안에는 황폐해졌던 성읍이 다시 중건될 것이라. 25절 끝에 나오죠?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이게 언제 이루어졌느냐? 느헤미야 때 이루어졌어요. 수룹바벨이 가서 먼저 1차로 귀환해서 성전을 세우고, 에스라가 2차 귀환해서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고, 3차로 느헤미야가 가서 성벽을 쌓아요. 근데 성벽을 왜 쌓습니까? 성벽 왜 쌓아요? 성을 지키려고요. 그 말은 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그 성 안에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성이 있다는 거예요. 성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데 뭐하러 이거 방어하려고 성벽을 쌓습니까? 성벽을 쌓는다는 의미는 이미 사람들이, 귀환한 사람들이 돌아와서 지금 성읍이 이루어져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자꾸 외적이 침입하니까 괴롭히는 사람들이, 산발라 도비아 이런 사람들이 자꾸 괴롭히고 와서 찌르고 하니까 성벽 무너진 걸 재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헤미야 시대에 예루살렘 성읍이 재건이 돼요. 이게 다니엘이 이걸 말씀 받을 때로부터 정확하게 7일에가 될 때에 이루어집니다. 완벽하게 예루살렘의 모든 그 흩어졌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성읍이 재건되고 중건되고 하는 과정이 7일에가 걸려요. 그러면 왜 이것과 이것을 이렇게 나눠 놓았을까요? 그 다음에 보세요. 62일에, 62일에가 딱 쫙 가죠. 62일에가 26절 끝날 때 62일에 후에 같이 읽어요. 시작.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메시아. 말씀드렸죠? 메시아, 성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이 말의 뜻은 뭐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건데 그분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끊어진다 그랬잖아요.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잖아요. 무슨 사건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62일에가 그러면 어느 시점, 요 62일에 계산해서 62일에가 끝나면 이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사건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360일을
1년으로 치는 이스라엘 역으로 계산했을 때 62일인데요. 이걸 지금 우리가 쓰는 걸로 바꿔서 365.251로 바꿔갖고 계산하잖아요. 정확하게 AD 32년이 나옵니다. 33살에 돌아가셨죠? 그죠? 네. 이건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드리려면 너무 시간 걸리니까 지금은 아웃라인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좁혀가는 시간이에요. 네. 여기에 62일에가 끝나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없어질 것이며,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어떤 사건이 생기느냐? 그 뒤에 장차, 시작.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아멘. 여기에 그 성읍과 성소는 어디요? 어디요? 예루살렘 성읍, 예루살렘 성소, 성전. 그걸 무너뜨릴 거라는 거예요.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걸 무너뜨릴 것인데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성읍 장차한 왕, 요거는요 나중에 이제 다 뒤져볼 거예요. 뭘 얘기하느냐, 누구를 얘기하느냐? 적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적그리스도가 와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철저히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성전 앞을 지나가면서요, 주님 보세요. 너무 멋있죠? 성전 보고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성전에 앞으로 돌 위에 돌 하나도 이렇게 위에 놓이지 않게 싹 무너질 거다. 그 예언을 해주시죠. 그럼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어요. 그럼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세요. 성전도 없어졌고 이때를 기점으로 백성, 이스라엘 백성도 디아스포라로 온 세계에 다 흩어져요. 몇 년 동안요? 2000년. 2000년 동안. 이때부터 지구상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존재 안 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잘 보세요. 다시 보세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적그리스도가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다라는 말은 이 없어졌던 성전과 이 백성이 다시 있다 없다? 예? 있어야 무너뜨릴 거 아닙니까? 이해 잘 안 됐어요? 자, 보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AD 70년에 예수님 돌아가신 뒤에 디도 장군이 와갖고 예루살렘 성을 싹 무너뜨리면서 성전도 없어지고 예루살렘 성이 다 파괴되고 성읍도 다 잃어버리고 나라도 잃어버리고 백성 자체가 디아스포라로 온 세계에 다 흩어져서 사는 게 2000년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성읍과 성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태인데 지금 뭐라 그래요? 적그리스도가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어떻게 한대요? 무너뜨린다는 말은 있다 없다?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근데 요게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까지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뭘 적그리스도가 와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려?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1948년에 나라를 세웠고요.
1967년에 6.1 전쟁이라는 이전에 전쟁이 많아요. 이스라엘은 1차, 2차, 3차 중동전쟁 그 이스라엘 나라 하나 세우는 것 때문에요. 전체 그 주변에 커다란 아랍 국가들이 연합을 해가지고요. 다 덤벼들어서 계속 덤벼요. 근데 희한하죠. 이제 나라를 잃어서 이제 막 돌아와갖고 조그만 땅덩어리.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많이 넓혀져 있는데도 그거 다 합해도 전국에 우리나라 요만한 한반도 요만한 남북한 합한 거에 8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나라. 근데 그 넓은 땅덩어리 아랍 애국까지 해서 저 시리아 저기 한 아랍 국가들 전부가요 연합을 해서 치는데요. 이스라엘에게 져요 이겨요? 번번이 져요. 희한하죠. 하나님의 손이 딱 잡고 계시고. 그래서 전에 제가 이스라엘 전쟁사 한번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일례로 말씀드린 거 있었죠. 미사일 같은 거 그거 여러 대 다 갖다 장전해놓고 그거 쏘아서 이스라엘로 떨어뜨리면 그대로 이스라엘 다 박살나는데 장전해놓고 딱 당기기만 하면 스위치 누르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스라엘하고 대치하고 있는데 적군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싹 도망갔어요. 쟤네들 왜 저러지? 하고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군이 가서 보니까 전부 다 단추만 누르면 되게 장전까지 다 돼 있고 어마어마한 무기들이 있는데 싹 도망갔어요. 뭘 보고 도망갔을까요? 뭘 보고 도망갔을까요? 적군 중에 사로잡힌 적군 중에 한 명은요 그걸 봤대요. 하늘에서 커다란 손이 내려와서 어마어마하게 하늘을 넘는 커다란 손이 내려와서 자기네 진영을 이렇게 누르는 걸 봤대요. 그거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거 보면 도망갈까요? 안 갈까요? 네? 계속 전쟁할 수 있겠어요? 그 공포감은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다 도망가요. 이스라엘 군인 하나가 자기 진영 못 찾아가지고 전쟁에서 막 헤매다가 자기 진영을 찾아야 되는데 헤매다가 찾아간 게 얼떨결에 찾아가서 부딪힌 게 적군 진영이고 2,000명. 이 한 사람이 어떻게 됐겠어요? 원래 잡혀야 되죠 포로로. 그런데 그 2,000명의 적군들을 포로로 한 명이 잡아서 끌고 왔어요. 이스라엘 진영을. 왜 그랬냐고 보니까 이 한 명 뒤에 어마어마한 하얀 옷을 입은 군대가 서 있는데 자기네가 도저히 감당을 못해요. 이 포로 한 사람 놔두고요. 전부 무기 내리고 두 손 들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이스라엘 전쟁사 읽어보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6.1 전쟁이라는 것이 생겨요. 이 6.1 전쟁 때 공군력을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려요. 아랍 나라에. 이스라엘의 비행기는 뜨는데 아랍 국가의 공군은 멸절되어버렸어요. 비행기가 못 떠요. 누가 이기겠어요? 네? 비행기가 뜨는 나라가 이기겠어요? 못 뜨는 나라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비행기가 뜨는 이스라엘이 이기죠. 이게 6.1 전쟁이에요. 그 비화도 너무 재미있어요. 이스라엘이 딱 뜨는데 그걸 시리아 쪽에서 딱 보고 애굽에다가 무전을 쳤어요. 야, 쟤네 떴다. 널 준비해라.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암호를 해독하는데 잘못 해독해갖고 지금 뜬 게 아니라 내일 뜬다라고 해석이 된 거예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내일 뜬다라고 해석이 되니까 암호 해독이 되니까 그 시간에 뭐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내일이면 출격한다. 그래가지고 전부
비행기를 경납고에 넣어놓은 게 아니라 내일 출범할 거니까 밖에다가 내놓은 거예요. 밖에 활주로 있는 데다가 쫙 세워놓은 거예요. 비행기를. 그리고 파티를 열었어요. 그 시간에. 내일이면 우리가 이걸로 쟤네들, 우리 세력에 비하면 쟤네는 손톱만큼도 안 됩니다. 완전히 멸절시킬 거니까 오늘 너희 잘 먹고 내일 잘 싸워. 이러고 파티를 연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시리아에서는 이스라엘 비행기 떴다 하고 무전을 쳐줬는데 얘네들은 암호 해독을 잘못했어요. 먹자 마시자 하고 있었다. 그런데 비행기가 경납고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나와 있었다니까요. 얼마나 부수기 좋아요. 그대로 포탄 터뜨려서 비행기를 싹 없애버린 거예요. 그게 6.1 전쟁이에요. 이때 무엇을 쟁취했느냐? 예루살렘 성을 쟁취해요.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 나라만 이름만 독립을 했어요. 아직 예루살렘 성을 반환을 못했어요. 성을 그 반쪽을 지금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아직 짓고 있어요? 못 짓고 있어요? 못 짓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성전이 있던 자리에 남은 거 하나 있죠. 뭐 남아있어요? 성벽. 요만큼 남아있는 거. 그걸 뭐라고 불러요? 통곡의 벽. 여러분 그 사진 가까이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진 보면은 성벽 이렇게 벽돌과 벽돌 돌과 돌 사이마다 이렇게 하얀 거 종이 이렇게 끼워져 있는 거 보셨나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이요 기도문을 거기다 적어갖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놓고요 거기 이렇게 붙들고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을 우리 조상이 배반하고 잘못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2000년 동안 이렇게 나라를 잃고 떠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다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들이 원하는 건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 형식이 아니라 구약의 제사법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있어요. 신약의 예배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으니까 그들에게 신약은 있어요? 없어요. 오직 뭐만 성경이에요? 구약만 성경이에요. 그럼 그들이 원하는 예배는 뭘까요? 구약의 제사법이에요. 근데 그 구약의 제사법대로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소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과 소 잡는 그 옛날의 제사법 그대로 드리겠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백성을 돌아오게 해주세요. 지금요 오래됐어요. 제가 그 책을 읽은 지가 20년이 넘은 것 같아요. 3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두꺼운 책이에요. 사업을 하던 이 책을 지은 분이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하던 분인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 사업 걷고 새로 시작해라. 무슨 사업을 하느냐면 장막 있죠. 장막. 그 텐트 그 작업을 그 사업을 시작해라. 그런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요. 루트를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전 세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갖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루트를 보여주셔요. 환상을. 그러면서 그 돌아오는 국경마다 접경지대마다 장막 그들이 머물 수 있는 잠깐 머물렀다가 갈 수 있는 장막을 설치해 주도록 그 사업을 하도록 이 사람에게 시켰어요. 제목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두꺼운 책이었는데요. 오래돼서요.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전 세계에서 지금 모으고 계셔요.
아직 안 돌아왔어요. 다. 반 정도 돌아왔을까요? 더 돌아와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알고 있어요. 돌아가야 된다. 준비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것들을 전부 정리하고 다 하고 있다고 해요.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몇 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70일에. 근데 여기 보세요. 7일에 동안에 성읍을 중건했다가 62일에 동안 지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때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가지고 디도 장군에 의해서 성전도 백성도 싹 없어지고 2000년 동안 없어져요. 2000년의 세월이 거의 흐른 다음에서야 나라가 세워지고 뭐가 예루살렘 성읍을 찾게 돼요. 이 사건이 지금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7일에와 62일에를 합하면 몇 일에가 됩니까? 69. 그러면 몇 일에가 모자라요? 70일에서 한 일에가 모자라죠? 그죠? 7년이 모자란단 말이에요. 근데 그 7년이 바로 하나님의 시기인 거예요. 잘 보세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여기 한 일에 나오죠? 그죠? 나머지 한 일에, 지금 빠진 한 일에가 어디에 나와요? 이 뒤에 지금 나오잖아요. 이게 69일에 다 지나고 이제 언제인지는 몰라요. 언제인지는 모르는데 원래는 요 다음에 바로 시작돼야 될 70일에가 한 일에가 한 일에 7년. 이 한 일에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는데요. 누가요? 그가 그랬어요. 그가 누구예요? 앞에 나온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중동에요. 평화조약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몇 년의 평화조약을 맺을까요? 한 일에 7년의 평화조약을 맺어요. 요거는요 요한계시록까지 봐야 되는데 지금 아웃라인이니까 요걸로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더 나중에 깊이 있게 할 때는 다 봐야 돼요. 전부 다 봐야 돼요. 한 일에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어요. 무슨 언약이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 게 뭘 세워달라고 기도해요? 예? 성전. 지금 우리가 옛날에 못 세웠던 성전 짓고 여기서 뭘 드려요? 제사.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거 원하고 있다고요. 이거 원하는데 한 일에 동안 굳게 평화 조약을 맺어요.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과 무슨 조약을 맺겠어요? 이거 세워주겠다. 그리고 이거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성전 세워주고 제사 너희가 원하는 대로 제사 드릴 수 있게 해주겠다. 요거를 몇 년 조약을 맺는다고요? 7년 조약을 맺는다고요. 근데 7년 조약을 맺어서 잘 가요. 잘 가는데요. 그대로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야 평화가 찾아왔다. 아이들까지 조금만 잘하면 아이들까지 여자들까지 다 군인으로 나서서 언제 목이 따일지 모르는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총을 들고 살아가다가 이제 다 놓고 이제 살겠다. 이런 평화가 우리에게 오다니 이루고 산단 말이에요. 이 조약이 맺어서. 그러면 그 적그리스도는 그들에게 뭐가 될까요?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인 거예요. 진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가짜 메시아를 섬기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가짜라는 걸 언제 깨닫게 되느냐. 잘 보세요. 27절 언약을 굳게 맺고 그 다음에 시작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어떻게 한대요?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잘 보세요. 한 일해 동안에 7년 조약, 평화 조약을 맺었는데 잘 가다가 언제? 중간에 한 일해의 절반, 3년 반. 7년 평화 조약 중에요. 3년 반. 이게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3년 반은 평화 조약대로 잘 가다가요. 3년 반 딱 지나잖아요. 적그리스도가요. 성전에 딱 서갖고요.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예배해라. 이렇게 돌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유대민족에게는 평화일까요? 환란일까요? 환란이었죠. 여러분 성전이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성전은 누가 지은 거게요? 성막 말고요. 성전. 솔로몬이 다윗이 지으려고 그러다가 네 손에 피 많이 묻혔으니까 네 아들이 지어야 돼. 하나님이 그러셔서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 성전이 지어져요. 이게 첫 번째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너졌죠. 전쟁으로 무너져갖고 스룹바벨이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짓죠. 스룹바벨 성전이 두 번째 성전이에요. 근데 요거를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이 어떻게 해줘요? 요건 같은 거예요. 요거를 보수해 주는 거예요. 지금 높이로 하면 한 3층, 1층짜리를 한 3층 높이로 어마어마하게 높여주고요. 안에 휘황찬란하게 만들어주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이 성전이 보세요. 너무 멋있죠? 제자들이 그럴 정도로 요걸 보수해 준다고요. 왜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밀란이 안 나니까. 분봉왕으로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헤롯이 요걸 해줘요. 그런데 이게 AD 70년의 디도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돌 위에 돌 하나도 첨놓이지 않게 싹 무너지죠. 그리고 지금 현재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예언이 이루어지려면 성전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 제3성전이에요. 앞으로 지어질 제3성전.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조금만 관심 있는 분이면 벌써 뉴스에서 다 읽으셨을 거예요. 다 보셨을 거예요. 이미 성전을 지을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어요. 성소 안에 들어갈 황금 촛대까지요. 사진을 봤어요. 제가. 순황금이죠. 순금 촛대를 구약에 있는 촛대를 그대로 만들었어요. 성전 지을 재료요. 유대인들 각국에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전 세계의 돈을 어마어마하게 쥐고 있거든요. 미국에서만도 유대인들이 만약에 돈을 빼갖고 싹 빼서 자기네 나라로 간다면 미국 무너진대요. 그 정도의 재력가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세계 각국에서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에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다 돈을 보내주는 거예요. 전쟁이요? 군수물자요? 그 사람들이 다 대주고 있어요. 지금 뒤에서. 그러니까 그 작은 나라에서 모든 군수물자를 갖고 전쟁을 하니까 이길 수밖에 없죠. 또 하나요. 성전만 지으면 뭐합니까?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제사는 누구만 지낼 수 있어요? 제사장은 어느 반열이에요? 레위인이에요. 그리고 뭐 했는지 아세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DNA를 조사했어요. DNA를 조사해서 유대인들 중에 레위인 족속을 갈라냈어요. 그래서 지금요, 여리고 땅에 거기에 학교를 세워가지고요, 제사장 학교 세워서요, 지금 레위인들에게 구약의 제사법, 예법을 그대로 가르치고 있어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는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들을 그대로 가르치고 있어요. 준비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예? 됐죠? 됐죠? 예. 잘 보세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앞으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일회를 허락하신다고요? 70일회를 허락하실 것인데 이걸 나눠서 지금 설명을 해주셨어요. 왜요? 7일회 동안은 성읍이 그동안에 없어졌고 너희가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황폐했던 그 땅에 다시 예루살렘 성읍이 건설되고 백성들이 모여질 것이다. 요 두 가지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나서 요게 딱 세워진 그때부터 요이 딱 해가지고 62일회를 정확하게 재면 그때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떻게 되겠다? 끊어져서 없어질 것이다. 십자가 사건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면 몇 일에만 남아요? 한 일에만 남는데 그게 아직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죠? 그게 뭐예요? 그게 아까 제가 쭉 이렇게 그려드리면서 무슨 시대라고 했어요? 교회 시대. 누가 차기까지? 이방인이 차기까지. 여기 어디 찰까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오직 누구만 아셔요? 하나님만 아셔요. 그런데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심판은 경고 없이 주어지지 않는다. 기억나셔요? 네, 성경 어디를 읽어도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경고 없이 주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면요, 제가 그 계시록 할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네. 잘 보세요. 계시록을 여러분 계시록을 읽으면 무섭다는 생각 든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요? 네? 무서워요. 막 진짜 무서워요. 내용은요. 그런데요, 요걸 갈라서 보셔야 돼요. 하나는요 환란이에요. 하나는요 진노예요. 요 두 단어의 핵심을 갈라서 요한계시록을 읽으셔야 돼요. 환란은요 누구에게서 오느냐? 적그리스도로부터 누구에게 올까요? 적그리스도가 환란을 누구에게 줄까요? 성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줘요. 그런데 이 진노라는 거는요, 누가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퍼부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던 불신자들에게. 그러니까 성경 요한계시록은요, 요게 섞여 있어요. 환란이 성도에게 분명히 있어요. 적그리스도로부터 그냥 안 놔두겠죠. 이거 왜 허락하실까요?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 그렇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옛날에 우리 뭐 하던? 맞아. 예. 타작할 때 뭐 해요? 키질. 저 어렸을 때 할머니들이 하는 거 봤거든요. 키질. 착 키질 하면요, 알곡은 키질 하면 할수록 알곡은 안으로 모이는데 쭉정이는요 밖으로. 환란을 왜 허락하셔요? 요 환란을 통과하면서 진짜와 가짜를 가려낸단 말이에요. 그 작업이 필요하거든. 근데 그 환란이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여 주시리라. 얼마나 힘들어. 근데 요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요. 진짜는 이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진노. 요게 있단 말이에요. 계시록에서 나타날 요게 언제 온다고요? 바로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이게 끝나고 7년 조약이 맺어진다 그랬죠? 7년 조약 중에 3년 반은 평화로울 거예요. 온 세상이 평화로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인가 보다라고 정말 추대가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죽은 척 했는지 모르지만 살아나는, 예수님의 부활까지 흉내내는 그 사건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봐라, 나 죽었다 살아났지? 내가 하나님이야. 이제부터 나를 섬겨. 딱 그때부터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죠. 우리는 알기 때문에 뭘 통과해야 될까요? 그때 만약에 있다면 환난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아무 상관없어요. 뭐 어때? 일제시대 때 국민의례잖아. 일장기 어떻게 생겼어요? 하얀 바탕에 빨간, 요게 뭔지 아세요? 태양이에요. 태양신 숭배하는 거예요. 태양신 숭배하는 일장기 붙여놓고요. 국민의례잖아. 예배 전에 그거 잠깐 동방을 향해서 이렇게 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거 국민의례야. 국기에 대하여 경례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때도 그런단 말이에요. 이때도 이 3년 반 뒤에 올 요 환란 시대에 이게 온다고요. 그래서 요때가 남은 한일인 거예요. 남은 한일애가 채워지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오다가 예수님 때부터 이렇게 해서 마지막 요 시대가 올 때까지 이스라엘은 대피선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누구를 위해서? 이방. 우리를 위해서. 이방인이 우리를 위해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 너무 많아요. 그 구절이요. 너무너무 많은데 나중에 어차피 제가 자세히 입체적으로 이렇게 다 맞춰서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오늘은 아웃라인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요게 끝나면 요 7년, 요 나머지 3년 반, 이때의 대환란은 상상을 초월한 그런 대환란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자꾸 깨어있으라는 거죠. 참, 왜 하필이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을까요? 왜 하필이면 2000년 동안 없었던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를 찾고 예루살렘 성을 찾고 지금 다시 제3성전을 지으려고 막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을까요? 이전에 우리 시대 전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처럼 그냥 예수님 고대가 부르면서 이제나 저제나 오실까, 하늘의 구름만 이상하게 떠도 주님 오실까 했던 그런 노래 부르던 선진들처럼 그렇게 살다가 갔으면 우리 이거 안 볼 텐데 왜 이 시대를 살고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예요? 우리도 깨어있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도 깨워야 되는 거예요. 롯이 믿건 안 믿건 상위들에게 가서 이 성이 곧 무너질 거니까 너도 빨리 피해라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이 안 믿으면 그건 그들의 몫이에요. 그죠? 믿고 함께 나오면 같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해야 돼요?
받아들이건 안 받아들이건 전해야죠. 전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주님을 고대한다면, 주님의 재림을 진짜로 우리가 믿고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한다면, 예수님 빨리 오세요 하려면요, 뭐부터 해야 돼요? 전도와 선교에 목숨 걸어야 돼요. 요번에 우리 단기 선교 보내요. 아이고 가서 그 잠깐 한 2주 가서 태권도 좀 하고 공연 좀 하고, 그리고 애들 좀 만나고, 말도 안 통하는데 몇 번 복음 전하고 그런다고 뭐가 되겠어? 하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괜히 보여주셨겠어요? 네? 어떤 사람은요, 절대로 예수 안 믿는다고 혐오했던 사람이 껌이 발바닥에 붙었는데요, 거기에 전도지가 붙어서 온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떼는데 전도지인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때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전도지를 보고 이웃 교회를, 가까운 교회를 나갔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런 간증도 제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서 뭐 해야 돼요? 뿌려야 돼요. 그러면 가는 사람만 뿌리러 갑니까? 우리 남아있는 사람은 뭐 해야 돼요? 기도도 함께 가는 거예요. 왜요? 영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요, 몸으로 가는 거나 우리가 여기서 영으로 함께 가는 거나 동일한 역사라니까요. 아니, 지금 전쟁터예요. 군사 보내놓고 후방에서 물질, 식량 같은 거 대주지 않으면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단기 선교 보내놓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물질 보태야 돼요, 안 보태야 돼요? 예? 식량 없으면 싸워요, 못 싸워요? 못 싸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거란 말이에요. 정말 주님 오시는 거 기다리세요? 우리 목표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시대, 깨어 있어야 될 시대를 살고 있다니까요.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나니, 이 마지막 한일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이제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 올지 우리 몰라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방인의 수를 세고 계세요. 그 수가 차면 한일회가 시작되고, 이게 딱 끝나면서 요때 나머지 3년 반 끝날 때, 이때 주님 오신단 말이에요. 경고 없는 심판은 없다. 이게 시작될 때 이스라엘을 보면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뭐라고요? 유대인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무엇이다? 시계다. 예.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한 시간을 따로 할애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나중에 권별로 들어가서 말씀드릴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